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고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상호간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간의 그 관계가 언제나 건강해야 되고 언제나 아름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체인지업입니다. 목사님께서 영어도 못하면서 가끔가다 영어 제목을 쓴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체인지업, 이 말은 변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둠 가운데 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구원받았지로 그냥 끝나버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져 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미생입니다. 완성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라는 것은 계속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긍정의 변화, 정말 추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변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하는 것은 변장이지, 황장이지. 오늘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변화를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야 할 것을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된 자아 온전히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심해야 할 자는 회심해야 되고, 또 성장할 자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또 성숙해야 할 자들은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즉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입니까? 자, 먼저 본질의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 자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물의 성질이 포도주의 성질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남아 쪽에 이렇게 성묘를 가게 되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쪽 가게 되면 제가 꼭 사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탱이라는 TANG라고 딱 써져 있는데 탱이라는 그 분말가루입니다. 이게 무슨 가루냐면 오렌지 분말가루, 또 깔라망시, 아주 시드신 그 깔라망시 분말가루, 또 망고 맛나는 오늘 그런 이 여러 종류의 이 탱이라고 하는 분말가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오렌지 그 분말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에 타서 먹으면 굉장히 맛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인위적인 맛이 나는지. 그런데 이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 쪽에서 나오는 그 탱이라는 그 분말가루, 제가 그것을 해보니까 1리터에서 1.5리터 거기에 그 분말가루 넣습니다. 그러면 물이 그냥 물이 아닙니다. 약간 조금 좀 이 진득한 물이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맛이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이게 분말가루 된 물인지 아니면 진짜 그 오렌지를 갈아서 만든 것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맛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냥 맛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은 그냥 물인데 그냥 맛만, 포도주 맛만 나게 하신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서 포도주 맛이 난다면 포도주 같은 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100%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전에는 먹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최고 품질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 비스무리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딱 예수와 같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5장 8절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어둠에서 빛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론적인 변화,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본질의 변화를 주신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말합시다. 답게 삽시다. 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네, 답게 사는 것. 왜 여러분들은 자꾸 이것을 하라고 하냐면 말을 하면서 그 말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가정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세상이 왜 이 모양 요 지경이 됐다고 하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답게 살지 못해서 이것을 우리는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늘 나를 변화시킬 때 사실은 그 연장선상 가운데서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는데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세상도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내가 답게 살리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리라. 오늘 이 답게 살리라는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시는 이 변화는 유용성의 변화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물도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습니다. 물도 잔치집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6절 말씀,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절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결혼식에 참석하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오늘 이들이 먼저 이 잔치에 들어왔을 때 이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정결 예식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또 마을에 들어왔을 때는 오늘 먼저 손을 씻는, 또 더 나아가면 또 발을 씻는, 오늘 이것을 먼저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나 자, 이미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 축하객들이 잔치에 들어오고 혼이 그 집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잔치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입니다. 더더군다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포도주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자, 이제는 별 필요가 없는 물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세상 가운데 별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무의미해, 나는 정말 존재에 어떤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하나님 시선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그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부부는 더 다정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다정하게 저 보지 말고 우리 송남의 성도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 이호수 권사님을 못 바라보십니까? 지그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지.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가, 악대하지는 않았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일상 가운데 필요한 존재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온전한 주님을 향한 오늘 그런 바람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왕 쓰일 바에야 이런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게 보배롭게 쓰임 받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었지만
또한 좀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이왕 쓰일 바에야 더 크게, 더 장대하게,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룬다. 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속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초대받아 거기에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그분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늘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 청함을 받았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고, 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오늘 만드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무질서한 혼돈의 그 가운데서 이제는 질서 있게 아름답게 모든 것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놀라운 변화는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새벽에 믿음의 계산법을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0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산법은 0 더하기 1은 100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세상의 계산법은 100 빼기 1은 99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산법은 100 빼기 1은 0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모든 것을 가득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 계시다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아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이 땅으로 오셔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 자신과 또 그 병자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잡는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실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의 현장,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신 것은 그나마 순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인이니까 반드시 오늘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힘들지만 물을 길어 와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연회장은 아주 난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무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회장한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아마 하인들은 야단 맞을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장난치냐고, 나 지금 조롱하는 거냐고, 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러고 있는데 물을 갖다 줘 하면서 하인은 된통 이 야단을 맞을 것이 분명한데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잠실지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믿음, 순종.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감사입니다. 감사. 미국의 방송인이자 배우인 이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좀 시골에 해당하는 미시시피 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외할머니가 이제 이 병에 들자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밀워키로 이주하여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윈프리는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었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2주 후에 죽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또 여러 고난 가운데 약물을 손대기도 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아주 비참한 그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라. 당신은 결국 더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덧붙인 말이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의 이 감사일기 쓰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내 마음에 꼭 맞는 작은 노트를 준비한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기록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언제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다. 거창한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 일상의 소박한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느낌, 만남이 가져다준 기쁨 등을 기록해 나간다. 교회나 학교에서 감사일기 쓰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쓴다. 버스에 있거나 혼자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동안의 감사 제목들을 훑어본다.
정기적으로 감사의 기록을 나누고 격려한다. 나의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켜본다. 카페나 정원 등 나만의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택하여 자주 그곳에 앉아 감사 일기를 쓴다. 자, 감사 일기를 쓰는 10가지 이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 작성 원칙 7가지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 자, 먼저는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쓴다. 두 번째는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 세 번째,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쓴다. 네 번째, 긍정물로 쓴다. 다섯 번째,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쓴다. 여섯 번째, 현재 시제로 쓴다. 일곱 번째,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한다. 즉,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삶을, 정말 고난하고 고된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을 쓰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꼭 반드시 하루에 있어서 오늘 이 감사일기를 반드시 쓰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정체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기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 변화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행복한 신앙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말씀하신 4가지 외에 3가지를 꼭 유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해오면서 항상 어느 교회나 거의 대부분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비슷한 어떤 사건, 비슷한 그 갈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여러분들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 자,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명칭을 정했는데, 빠삐따 신앙입니다. 빠삐따 신앙. 빠삐용이 아니라 빠삐따 신앙. 이상 무슨 아프리카 말 같기도 한데. 자, 먼저 빠지지 말자. 즉,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타지에 가더라도 언제나 주일에는 예배에 언제나 가까운 교회라도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언제나 여러분들이 원칙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삐지지 말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 삐지지 맙시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거나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를 다 사실은 만족시킬 수도 없고, 또 그 어떤 인생도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인격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파헤쳐보면 또 흠 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흠을 잡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마귀가 하는 어느 그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열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 균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도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 삐지지 말자.
이것을 항상 입부럼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휴, 별것 아닌데 그냥 넘어가지 뭐. 아휴, 내가 인격이든 내가 이해해야지. 성숙한 내가 그냥 뭐 넘어가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실 거다. 삐지지 말지. 삐지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따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 이런 포도주 기적 사건에서 하인들은 아무도 왜 물을 길어야 하냐고, 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인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렇게 순종한 결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불평 없이 반복해서 물을 길러온 결과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있어야 할 변화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오늘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의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님 보시기에 세상 가운데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체인지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변화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